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찬송 28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야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 나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꿈꾸지 못했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 품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변치 않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곳에서 모든 장소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의 소망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송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절을 두 번 읽었네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시간들을 가만히 추억해 보시면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영국의 이 맨체스터의 삶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며 일하고 사역하며 이 가족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세우시는 시간 중에 한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때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저를 더욱 온전히 주의 종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시간과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절에 나오는 이 시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화면에 지도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있는데 빨간색 실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느보산 근처의 시딤, 이 암만 옆에 시딤이라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기지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까지 1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40년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 시딤 이 모압 평지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 전체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게 되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이 40년 전의 시간을 기억하며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나는 시딤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24장에 보시면 발락 왕이 편도로 무려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려 3번씩이나 주술사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24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시딤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인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시딤은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들, 시딤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요단강 옆을 끼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이 시딤 모압 평야는 요단강 옆을 끼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당도하였던 요단강은 오늘날의 요단강과 같이 시냇가 수준의 요단이 아니라 한강과 같이 물이 풍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광야 40년을 물이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비옥한 요단강 옆에 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변의 모든 적들을 이기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 때였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나서지 못하는, 정말로 이제껏 한 번도 맛보지 않은 평안의 때였습니다.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 왕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딤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곧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여야 하는데 시딤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지금까지 험하게 여기까지 광야를 통과하여 걸어올 때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평안할 때, 한 곳에 안주할 때 뜻밖의 일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 넉넉하다고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을 더욱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의 관계와 믿음도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 성숙하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더욱 성숙하여지도록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멈추어서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는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땀 흘리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시딤은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할 것을 교훈합니다. 도대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시딤에서 어떤 일이
그 숨겨진 뒤편에서 일어났는지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주술사 발람이 모압의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수많은 재물과 영광을 약속했는데 이 주술사 발람이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자 주술사 발람이 한 가지 묘안을 발락 왕에게 팔아넘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고 저주로도 굴복시킬 수 없으니 영적인 시험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같이 민수기 2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부올해서 바알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라는 걸림돌을 놓아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은요,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어렵게 살았으니 이 축제하는 현장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아 보였겠습니까? 근데 바알에게 제사하는 축제는 난잡한 성교와 바알을 제사하는 것이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축제에 초청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흥청망청 그곳의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 넘어가 음행을 행하고, 더욱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였습니다. 곧 부올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신 앞에서 예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위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칼과 창은 육신을 위협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영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영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적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적이 우리의 영혼이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적들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질투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삭막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인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영적인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의 무력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의 이 시딤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모두 보이지 않는 적에 쓰러진 실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적들로 도사리고 있는 걸림돌들을,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들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매 순간 주님의 편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보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더 위험한 것들이 있음을 보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딤은 비느하스처럼 일어날 것을 교훈합니다.
시딤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안주하여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무너져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만 4천 명이 이 한 날 죽게 되는 큰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시몬 족속의 족장인 시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앞에서 이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 고수비를 자신의 막사로 끌어들여 음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잡고 일어서서 두 사람을 자신의 창으로 꿰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연병이 멈추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느하스가 이 시딤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딤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의 장의 직분을 섬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비느하스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 연약한 것들, 제약된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어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비느하스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딤의 교훈이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 땀 흘리고 기경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보이지 않는 적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여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뒤안길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대적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비느하스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이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이 등마루의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딤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 오늘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보이지 않는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위협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중보함으로 그들을 깨우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비나하스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하루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께서 오늘도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함께 두 가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비전과 믿음을 품고 도전을 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나스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 등말의 오랜 믿음의 가족인 우리 박상미 집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수술을 11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현희 권사님에게 이 작은 그 혹의 문제가 있어서 또 11일인가요? 12일에 수술을 하게 되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육신의 연약하면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